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참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가정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당회, 임시 당회로 우리가 어제 모였는데요, 그 결의사항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동교회가 코로나19 그 사태에 있어서 참 예배에 있어서 여러 순서도 바꾸면서 찬양도 찬송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참 조심하면서 예배에 놓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주시하는 가운데 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보니까 3,500명이 넘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 장로님들과 임시당회를 가지면서 다음 주는 정말 코로나의 굉장한 고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음 주에는 예배를 장로님들과 목사만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진동교회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에 다음 주만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뭐 죽어도 본 예배는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오세요. 그러나 협조를 해 주셔서 온라인 예배에 한번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9시 예배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이고요, 온라인 예배는 11시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꼭 오셔야 될 분들은 9시 예배 오셔서 예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을 하면서 참 많은 일상의 소중함들이 다시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 정도까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일상에서 있었습니까? 작거나 크거나. 그런데 이 큰 사태가 오고 나니까 그 작은 걱정과 염려거리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두 가지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일상의 소중함. 두 번째로, 주님 오신 날은 어떨까?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더욱더 다가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고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야 되나라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더랬습니다. 장래에 우리가 광고에 보면 정현주 권사님 모친상, 장현지 집사님 부친상이 있었어요. 목사가 이 장례 예식에 가서 위로를 하고 싶어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목사님 오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가족들끼리 그냥 조용히 지낸다고, 식사도 하지 말 정도니까. 참 이 성도들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목사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밉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박종성 집사님은 그 부산의 병원에서 피부 이식 수술을 2차로 하는데 거기에 확진 환자가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 동네 근처에 보호자가 없는 가운데 그냥 수술을 치르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지만 목사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이게 비난과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요. 신천지는 종교 단체에 등록도 안 돼 있는 그런 집단인데 왜 교회라고 하는가? 뭐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등록도 안 돼 있는 집단을 갖다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송이나 정치권이나 아니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교회를 싸잡는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종교단체로도 법인으로도 등록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가 말이죠. 사이비 집단을 갖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그 신천지 사이비 집단하고 싸웠더랬습니까? 성도들을 빼가고 추수꾼들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수없이 정부와 단체와 법원에 끊임없이 고소를 하고 소장을 냈습니다. 신천지와 관련된 교회 고발 건수가 얼마나 끊임없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르죠. 이제 밝혀지겠지만 사이비 이단 집단들의 로비로 그동안 진리를 가렸잖아요. 정치나 방송이나 다 모든 화가 나는 거예요. 무책임한 일들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지경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 목사가 기도하지 못한 것,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한 것, 살아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런 여러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통회하고 있을 때에 말세가 뭐냐 물으시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말세요? 말세는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가 오실 때 그때가 끝나는 것이죠. 얘야 지금 말세냐? 말세죠. 그럼 말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 빠져 일상에 빠져 걱정과 염려와 고민에 빠져 그런 현상들과 주신 말씀의 예언들에 있어서 등한히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일들을 앞두시고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감람산은 높죠. 그래서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드론 골짜기와 이 모든 것들이 한눈에 확 들어오죠.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자들이 묻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그 고통과 호소소리에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많은 행정과 일들과 그런 기관들, 방송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그냥 있었다고요? 그 집단을 키워낸 게 누굽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코란에 보면 코란 3장 26절, 54절 등등등 거기에 보면 이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라. 그건 선이다라고 가르쳐요. 이단 집단들 사입이 역시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죠. 말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말하면. 끊임없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수많은 아들, 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부모님들이 1인 시위, 피켓 시위부터 시작해서 법원에 고발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마음으로 음란을 범했으면 그건 음란을 저지른 거야.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끝까지 버티고 이기고 참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자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태들이라든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켜내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6절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심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태 속에서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렇다고 마스크 벗고 활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킬 거 지키고 그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저지른 모든 이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되게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심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있지 말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인 현상들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겨내는 자,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덕을 세워야 되니까. 목사도 여러분 태안의 그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허베이 효 뭐 이런 사건 뭐 이름을 갖다 붙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사실 우한 코로나, 여러분 그 방송에서 나오기 전에 코로나19라고 명령하기 전에 이름 바꾸자고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근데 저는 다시 이름 바꾸고 싶어요. 뭐요? 이 일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디를 지목하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듣는데요, 막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왜 한국인의 집이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냐고요. 누구 때문에 된 건데? 결국 뭔가를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앞으로 설교 시간에 뭘 하든지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요? 근원지를 분명하게 해야죠. 안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지금. 왜요?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뒤집어 씌우겠죠. 교회가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부모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법원에 호소하고 나라에 호소하고 1인 시위를 벌일 때 그들은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시잖아요. 그 신천지 이단 집단과 싸울 때 이제 와서 뭐라고요? 정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람의 방송에 그런 말들에 비난에 아픔에 그런 일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서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사순절 기간하고 부활주일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할 겁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 바실레이아가 뭔지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지.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주님과 조용한 가운데 묻습니다. 36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다시 풀어주세요, 주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아버지의 나라를 보고 듣는 자들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예배가 소중하고 왜 우리가 예배에 그 목숨 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이런 기도하면 안 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악이 뿌리째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사이비 집단에게 돈 받은 것들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손으로 하늘을 가르고 악의 편의 선자들을 다 멸하여 주시고, 정치인이 됐든 경제인이 됐든 방송인이 됐든 아버지 뒤집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뒤집어 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선생님, 여기 있는 김건태 목사는 여러분들도 다 똑같겠지만 이미 저는 한 번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미 물에 빠지려고 사업 망해서 죽으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그때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살아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 삶은, 제 생명은 제게 아니죠. 그런 말씀 드리면서 목사가 예배드리다 죽는 게 영광이죠. 아무나 그런 영광 받습니까? 여러분, 영광이 뭔지 아셔야 돼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우리가 다음 주에 결의한 것처럼 왜 그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죠?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악한 것들이 저지른 것 지금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나라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어떤 사람들은 10,000명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아버지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동방의 예루살렘인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실에 있는 코로나119 중보기도,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의 가정 예배 이 순서지에 보면 코로나 중보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가셔서 제발 하루에 한 번씩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게 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구에서 지금 의료진들의 그 일들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것도 있어요. 저금통을 내놓고 직접 편지를 쓰고, 그런 지금 구하기 힘든 마스크, 소독제니 이런 거 다 지금 밀어놓고 있는 사람들, 그뿐이에요. 저는 정말 의료진이 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새삼 깨달았어요. 지금 이 시국에 내가 의료인으로서 말이지, 내가 그런 사명감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의료진이겠냐. 나는 대구로 가겠다. 그러면서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대구로 가고 있어요. 네?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진짜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정치가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고 그런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하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탱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이고 경제인들이고 반성해야 돼요. 이 시국에 마스크나 사재기 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말세에는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말세에는 이웃이 죽어나가든 뭐하든 간에 물질을 탐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두려움에서 일어나서 이웃을
성도를 그리고 가정을, 기업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주님은 그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그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도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 지구촌의 아픔과 고통과 기근과 재난과 이러한 상황들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물으실 거예요. 당연히 물어야 되고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단이 줬던 가라지를 뿌렸던 그 사단과 마귀의 귀신의 일들을 다 뽑아내고 우리의 주변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행정적인, 성령 행전적인, 성도들의 행전적인, 예수의 행전적인 삶이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끝자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말세의 시대에, 어려움의 아픔의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양식, 말씀, 복음, 구원, 그리고 섬김, 구제, 그 일들을 맡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복을 행하는 자, 이 일들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말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말세가 언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세에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과 말씀과 구원과 아버지께 주신 그 축복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워야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모든 양식이 다 말라질 때예요. 재난도 그런 재난의 기근이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7년에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어디서 만나겠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말세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선함과 화평과 온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뤄내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요셉.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구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때를 따라 나눠주는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 선한 자.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내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한 맺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겨내잖아요. 내가 이 재난 때에 대구로 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의료진이냐? 가잖아요. 사명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의료진들이 묵을 만한 숙소가 없는 그때에 여러분 보통 모텔 하거나 이런 하는 사람들은 돈 벌고 주인도 거기 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요 통째로 내줘요. 의료진들이 거할 수 있도록. 예? 코로나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줘요. 자기 건물을. 그게 뭐라고요? 이 말세에 때를 따라 아버지께서 주신 양식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가 왜 원수 같지 않겠어요? 예? 형들을 보면 그냥 막 피가 거꾸로 쏟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 하죠? 형님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때문에 당신들을 손 안 댄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내 형이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어요. 먼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신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말세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그래서 내가 사업을, 아버지께 주신 기업을, 가정을 이루고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은 소명 있는 자였죠.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까?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를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만 태풍을 만나서 난파되고 말아요. 그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뱃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죄수인데 오히려 그 군인들을 위로해요. 죄수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요? 바울 때문에. 소명 있는 자, 사명 있는 자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진동교회와 진동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낙담하는 게 아니라 사명 있고 소명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자에게는요, 사람을 세워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세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추스립니다. 죄수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살아야 된다. 왜? 너희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고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가 밥을 헤매겨요. 이거 먹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전도하며 편지를 쓰며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의 영광을 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적어도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세우며 위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아름다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라. 아버지, 이 바이러스의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고 세상의 덕을 세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